며칠 전에 집 뒤편에 난 작은 산을 산책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들, 또 울창하게 뻗은 소나무, 따사로운 햇볕을 바라보는데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산을 한바탕 오르고 내려오니 나무숲 대신 빌딩숲, 판교 테크노밸리 단지가 나왔습니다. 새소리, 풀벌레 소리는 가고 바람을 가르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분주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연과 인간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산과 나무, 또 그 속을 풍요롭게 채우는 온갖 생명들이 우리 지척에 있기에 우리 인간의 삶이 메마르거나 각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 세상을 잇는 친근한 생명 중에 하나가 바로 가로수입니다. 그날 산에서 내려와 길가에 심겨진 가로수들을 보는데 유독 제 눈에 띄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야광나무였습니다. 이 야광나무는 우리나라 토종나무인데 밤에도 아름답게 빛이 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나무는 이름도 생소했지만 나무 꼭대기에 제 시선이 갔습니다. 풍성하지는 않아도 전체적으로 푸른 잎이 달린 묘목이었습니다. 키도 제법 컸죠. 그런데 맨 윗부분에는 잎 한 장 없고 가지만 달랑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없고 일조량도 좋은데 왜 꼭대기에만 잎이 없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성장이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광합성 작용을 하며 자라날 수가 있죠. 그런데 나무는 또한 뿌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뿌리가 공급하는 영양을 공급받아야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혹 나무 줄기가 너무 뻗어가서 그만 부러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너무 뻗어나갔기 때문에 그 뿌리에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벌어진 것이죠. 그 야광나무는 제가 볼 때 너무 뻗어나갔습니다. 적당히 성장을 멈추고 뿌리와 연결됐어야 했는데 그만 한없이 올라가서 뿌리와의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햇볕을 많이 받는 자리에 있음에도 잎 하나 없는 황량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와 지위, 끝없는 성공의 욕망을 향해 인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가치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우정, 신의와 겸손, 자족과 연대, 감사 등 내 삶을 지탱해주고 견고히 받쳐주는 이런 것들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리에는 오를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나 홀로 외롭게 흔들리는 가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도 중요하지만 때가 되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성장이 아닌 성숙에 힘써야 합니다. 성숙은 뿌리와 연결된 삶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자만이 그 자리에서 푸른 잎을 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성경을 여는 첫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모든 핵심과 진리가 이 한 구절에 응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웅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이죠. 사실 창조서라는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저마다의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군 신화가 대표적이죠. 바벨론에도 창조 설화가 있었습니다. 소위 이누마 엘리시라는 설화입니다. 자, 이 설화에는 땅의 신이라는 마르둑과 또 물의 신 티아맛, 이런 다수의 신이 등장을 하고
서로 투쟁하고 대립하며 싸우는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은 오로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즉 자신들이 종처럼 부리면서 자신들을 섬겨줄 목적으로 인간을 만든 것이죠. 철저하게 주종관계이며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기독교의 창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어떤 신들과의 갈등이나 다툼이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천명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다릅니다. 바로 관계를 위함입니다. 관계. 요한일서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완벽한 관계를 누리셨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을 인간에게도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의 관계 안에 인간도 참여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갖는 관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스틴 성당에 가면은 많은 그림들이 천장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무려 4년에 걸쳐서 천장에 매달린 채 그린 대작입니다. 자, 두 대상의 몸짓과 표정이 무척 대조적인데 오른쪽의 인물은 하나님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제우스처럼 우람한 근육을 가진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아담을 향해 힘껏 팔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 아담과 연결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잘 표현되고 있죠. 자, 이에 반해서 아담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다소 구부러져 있습니다. 손을 펴면 닿을 듯한데 일부러 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표정도 심드렁합니다. 그 간절함의 하나님과는 달리 약간 무관심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실존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사는 현대인들의 그 삶을 실감 있게 잘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렇습니다. 죄는 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함몰하도록 부추깁니다. 우리는 이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손이 맞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이됨을 도와주는 많은 영성들이 있습니다. 말씀 읽기를 통한 묵상의 영성, 또 어떤 성례와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전통주의 영성, 그런가 하면 어떤 정의로운 행동의 실천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영성 등도 있습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은사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영성을 개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창조절의 한 복판에 있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성은 소위 자연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안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한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19편은 창조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궁금하다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창공에 그가 수놓은 솜씨를 보라고 말합니다. 낮과 밤은 다만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아름다움을 끝없이 고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을 통한 하나님 묵상인 것이죠. 지난 10월 4일은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이었습니다. 평화의 기도로도 유명한 이 프란치스코는 소위 자연 영성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양의 창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했고 새들에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도심에 자주 출몰해 피해를 주는 늑대를 다독여서 다시금 가축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미물 하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이 숨결이 서린 그런 존재로 본 것입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제자이자 유명한 영성가인 클레르보의 버나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숲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 숲과 돌은 어떤 스승한테서도 들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준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연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신앙 학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여신도 건사회 주관으로 산과 들에 나아가 수양의 시간을 가졌었죠. 주 하나님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경탄하면서 우리가 기뻐했습니다. 또 10월 이맘때가 되면 남신도 주관으로 우리가 체육대회를 가지곤 했습니다. 팀을 나누어서 승부를 겨루는 것도 좋았지만 그 가을 하늘, 가을 단풍잎을 만끽하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과 더불어 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작지만 예쁜 꽃잎이 심겨진 그 여러분의 베란다, 억새와 수쿠렁이 출렁거리는 그 탄천의 산책길, 또 해양목과 산수유, 별로 화려하지 않지만 수수하게 채워진 그 화단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인도의 타구르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우리가 보고 만지며 누리는 이 모든 것, 지금 여기에 펴있는 이 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심을 웅변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고 만물의 아름다움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내면적 종교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내적인 평화와 구원만을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세상을 죄악시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얼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성에서 드러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전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 수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은 실천의 대상입니다. 신앙을 구현해내는 영역입니다. 구약에는 약 613개의 율법이 존재하는데 그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이란 내 신앙을 완성시키는 중심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안에는
내 이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이웃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김집사, 내가 피하고 싶은 박권사도 포함되어 있죠. 인간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이웃조차도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창조신앙은 다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축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사랑의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창조신앙의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국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의 이제 작품인데 영국 노동자 계급의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인공 리키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택배업을 선택합니다.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빚을 내 지입차를 구입하고 밤 늦도록 일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물건을 다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집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 전략을 위해 차 안에 둔 그 물통에 소변을 보다가 그만 불량배들의 습격을 받아서 물건도 빼앗기고 큰 중상을 입는 그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 영화는 기업 이익을 위해서 부속품처럼 소모되는 그 노동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돈으로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고발하고 있죠. 이 영화에서 가장 제 마음을 먹먹하게 했던 장면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리키는 아직 몸이 성하지도 않았는데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다시금 운전대를 잡습니다. 가족이 이 사실을 알고 제발 집에서 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차를 막지만 그 가족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기어이 출근을 합니다. 내가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가 운전대를 잡고 영화는 막을 내리는 것이죠. 눈부시도록 찬란한 아침,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시금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냉혹한 현실을 영화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상 앞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10월 초이죠. 40대 택배기사 한 분이 과로로 사망을 했는데 또 엊그제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택배 분류 작업을 하다가 과로사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는 6개월만 더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밤샘 작업을 했었는데 그만 꽃다운 나이에 쓰러지고야 만 것입니다. 올해 들어 9번째로 희생된 택배 노동자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그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있는 가족, 직장 동료, 목장 식구들,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죠. 여러분,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관계, 화평한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이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어머니들, 새벽같이 물건을 배송하는 택배 기사들, 내 대신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주유소에서 지금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 모두가 우리의 살가운 이웃이란 말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은 말합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갖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계명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계명을 인용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누구입니까? 레위기는 이후 27장까지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입니다. 가난한 형제, 이방 거류민, 그리고 남종과 여종, 각종 질병과 또 장애를 가진 지체들,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너희의 이웃이며 그들과 더불어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어떤 거창한 구호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나 또 선교를 통해서도 이웃 사랑할 수 있지만 지금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정겨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들을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과 연결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결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가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시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또 정성스럽게 흙을 빚어서 만드셨는데 특별히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이 된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여러분, 여기 작품의 헬라어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뛰어난 걸작품, 값으로 결코 환산할 수 없는 최상의 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기쁨과 반가움과 사랑과 노래의 감정을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기쁘게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환희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생애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는데 그때 하늘이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러분, 아름다운 음성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어떤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십자가 사역을 마침내 완성하고 수고했다면서 주신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공생의 사역 전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기쁘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본래 자기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다른 이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을 보고 절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나란 존재의 독특성을 깨닫지 못하고 평범함에 불평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왜 내 머리는 이렇게 생머리가 아니고 고수머리일까? 왜 나는 남들이 싫다고 하는 B형일까? 왜 나는 포도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질까? 왜 나는 학력이 이 모양일까? 등등등등 수많은 열등감과 콤플렉스에 갇혀 살았습니다. 늘 자신감이 없고 패배의식 속에서 자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보다는 사단이 주는 그 거짓 가르침 속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도록 합니다. 그 거짓 정체성을 타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단이 심어놓은 가짜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사단의 영향력은 무력해지며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꽃피우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셨습니다.
그분은 공중의 새와 들판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영적 감수성이 풍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의식 가운데 사셨고 이 땅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임박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자기의 모습으로도 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고 그 자신의 모습 안에서 한 번도 방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사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례적이거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눈물 흘리면서 공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친히 무릎을 꿇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어내는 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하나가 되셨고 제자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참된 실체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시줄과 날줄처럼 긴밀히 연결된 삶을 살라고 몸소 가르친 것입니다. 현 사회를 가리켜 초연결 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람이 인터넷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우리 일상을 구성하고 있듯이 우리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는 신앙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함께 살아가라며 허락하신 이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 자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과 온전히 연결될 때 잎은 청청하고 무성한 결실을 맺으며 세상을 빛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연결되는 삶, 또 연결하는 삶을 통해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며 언제나 동행하시고 가야 될 길 방향을 제시하시고 어려울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늘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본래 형상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늘 감사와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